우리말에 무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있는 그 상태를 뜻하는 말인데, 무심히 창밖을 내다본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마음에 뭔가를 담아두지 않은 그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일종의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말에는 마음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표현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이라는 말과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혼돈할 때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 그 상태를 뜻하는 것이라면, 무심은 아예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관심은 사람이나 또는 어떤 대상 또는 어떤 일이나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욕심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 무심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워냄으로써 나 아닌 다른 모든 것들과의 경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경지의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 이 말은 서로의 경계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죠. 하나가 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경계가 없어서 타자와, 다시 말해서 나 아닌 다른 대상과의 경계 자체가 의미가 없는 바로 그 상태, 하나됨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도 실상은 자기 부인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오래전 한국의 한 승려 한 분이 산에 들어가서 오랜 무거운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이쯤 되면 내가 하산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속세로 돌아오는 것을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왔는데 늦은 시간에 도착한 곳이 청량리역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하니까 당시 기차역 주변에는 술 취한 취객들과 또 그들을 상대로 해서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매춘부들이 아마 그곳에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승려를 보고도 그중 하나가 다가가서 아마 유혹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이 승려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던지 그를 밀치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광장 끝에 도달할 즈음에 그곳에 쓰러져 있는 거린들과 취객들을 보면서 뭔가 뒤통수에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수행을 거치면서 더럽고 추한 것, 그것을 구별하는, 다시 말해서 탐욕을 멀리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무관심함이라고 하는 것은 얻었는데, 이 여전히 자기 안에 버려지지 않은 그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창기나 죄인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만남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바로 그 무심함, 바로 그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구별해내고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알았는데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그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아마 그 사람도 느꼈던 것이겠죠. 예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 자세를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이 무심의 상태와 연관이 있지요. 그러니까 무심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내면의 생활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행위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워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저는 영적인 청소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청소를 거듭하는 것, 내 안을 끊임없이 비워내는 것, 무심함에 이르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거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비아냥거리는 이런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반면에 성경에서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율법적 신앙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바깥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별을 짓거나 또는 배제시키려는 것, 그런 무관심함을 강조하는 게 바로 율법적 신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신앙의 핵심은 바깥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제가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는 겁니다. 그 포용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심해지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랑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진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은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고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라져야만, 내가 없어야만,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뜻이 없어져야만 그때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간 자식을 한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을 만큼 그 사랑이 지극한 단계에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움이 없는, 다시 말해서 그 무심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신앙은 어쩌면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귀가 막히고 눈이 닫힌 꼴이나 다름없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무심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세상은 곤고하고 세상은 불의에 가득 차고 범죄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바라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말씀이 나오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은 무뎌진 신앙이에요. 무심하지 못한 것,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바로 그 백성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들의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이곧대로 듣기보다 그 의미를 역설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무뎌진 이유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자기 비움이 없어서 무심한 상태에 이르지 못해서 곧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던,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만 이해하려 했던 왜곡된 신앙 태도에서 찾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 방식대로 설파하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왜곡된 신앙관들이 세상을 판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지 않는 세상의 모습은 왜곡되고 범죄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강팍해져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의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세상의 삶은
팍팍하기에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신 것이었어요. 무심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의 상태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을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따르려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나름대로 세속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또 경건한 척 살아갈 수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대적 세력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자라고 통칭되고 있는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을 생각할 때 무슨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존중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꽤 인정받을 만큼 점잖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갈해 보이는 신앙생활, 점잖은 신사 같은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께서 보실 때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찌꺼기 같은 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비워지지 않은 그 무언가가 거기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끊임없이 보이기는 무관심함으로 세상과 구별시키고 자신은 율법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그래서 자기와 다른 존재들은 자꾸만 배제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왜곡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무심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그들의 가식과 허위를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과 그들의 길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데 적어도 율법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에게선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 백성들의 눈과 귀를 오히려 닫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악했던 것만은 아니었겠죠. 분명히 개 중에는 선한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좋은 것들도 있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자신을 비워내지 못한 바로 그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은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닫아버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려면 그래서 자기 방식에 익숙한 자기로 가득 찬 그 눈과 귀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 차라리 그 부분이 낫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무심하게 이제 나이가 없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새로운 눈과 귀가 열려야 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루터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증거이죠. 이사야는 이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씨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루터기와 같은 백성들이나 또 그들을 거룩한 씨라고 불렀던 이사야의 그 표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루터기나 씨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불완전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밑동이 잘려있는 그루터기는 겉으로만 보면 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나무가 아직 안 된 불완전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씨도 마찬가지죠. 그 씨 하나가 무엇이 될지 그것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것만 보고는 미루어서 짐작도 하기 어려운 것, 불완전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생명이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패역한 죄인들 같아 보여도, 지금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라나지 않는 자식들을 보면서 가끔씩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기에는 얘가 커서 이 두 개 도대체 뭐가 될 거야. 또 옛부터 이 될성 부른 이쁘나 보면 알 수 있다고, 이건 봐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게 무엇인가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바로 무심한 상태와 마찬가지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기다림은 결실이 없는 헛된 기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심하게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제1계명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비움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럼 언제 그날이 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언제 그렇게 영적으로 회개하고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신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시몬과 그리고 어부들은 적어도 물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아무런 불평이나 의문을 갖지 않고 추후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깊은 데로 가라고 했을 때 이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태를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식 밖의 경험 세계를 뜻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사야가 이야기한 대로 그루터기나 씨앗의 상태와 마찬가지죠. 지금 보기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깊은 데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판단이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미지의 상황입니다. 그루터기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지, 씨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바로 그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능력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그 바깥의 일에 대해서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하는 길임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비로소 이사야가 궁금해했던 귀가 트이고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물었을 때 그 일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체험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무심하게 모든 것을 말씀에만 의지해서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한 결과 얻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알고 내가 어부여서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더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물이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물이 채워지도록 물고기가 넘치게 잡혔다는 그게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어부들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몫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린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놀라운 복음의 소식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변화를 체험한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통하여서 그에게 나타난 영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닌 영적인 고침을 받은 역사가 바로 여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언제가 되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느냐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고통이 왜 나타나느냐고, 이런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영적인 병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병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자기 갈 길로만 갔던 것, 그 죄가 오늘 우리 시대를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사야는 물었죠. 어쩌면 이사야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를 물어야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변하느냐를 물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해답은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직 말씀에만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심하게 봐야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무심하게 봐야 그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무심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볼 때 진정으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보려면 무심하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처럼 무심하게 세상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가까이 보면 더 아름다운 거예요. 무심하게 보면 사람이 달리 보이고 세상도 달리 보이는 법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변화처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세상에 고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요. 무심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죠. 지나고 나니까 정말 짧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금방 지났죠.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한두 주 지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면역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얼마나 당혹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시간은 어쩌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인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물었죠. 언제 이것이 끝이 날까? 언제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이 돌아올까? 언제 우리 삶에 이 무거운 짐이 다 덜어질 수 있을까? 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의 핵심은 깊은 데로 가는 겁니다. 무심하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안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날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세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듯이 오늘 무심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비록 그루터기와 씨앗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놓지 않고 무심하게 저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헤아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여 순종하며 깊은 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떼는 일에 그 수고를 놓지 않도록 도우시고 궁극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결실을 거두는 주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는 주의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와 의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